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예, 매일이 아니고요. 매일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과 복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믿고 또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들을 깨닫고 이 땅을 이길 힘들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으며 세련되고 명료하되 사려 깊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도전받아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12월의 주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개인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준비하기로 작정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또 교우 중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병상에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님을 엊그저께 또 경험하고 오늘 발인의 모습들을 갖게 되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뵈면서 주의 오심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주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주님께 죄송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찔리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전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오심이 과연 무엇이,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오심에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주님이어야 하는지, 오늘은 여러분 왜 주님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한다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본으로 살고 있으나 자본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으나 육신의 건강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생긴 사람, 또 멋진 사람이 중요하고 날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으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갖고 있다 한들 돈으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 육신의 외모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를 정도의 얼굴들로 바꿔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좀 더 다르게 바꿔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외모가 다는 아닐진데 외모가 다인 양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건대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하지 못하지만 목마름으로 그것들을 채워져 나가게 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구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영원한 진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방에 해결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가장 큰 다른 차이, 엄청난 차이는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고유명사고요. 그리스도는 사역명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는 여러분 다른 말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음역입니다. 결국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있다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기에 예수고 기독교는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히 불교나 이런 종교에 비해서 유달리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 폐쇄적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정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외에 다른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으로는 살지 않고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 그 무엇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먹을 것을 줘도 울어요. 그죠? 장난감을 줘도 울어요. 그런데 뭐에서 해결이 돼요? 엄마만 오면 해결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엄마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할머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는 애착 관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게 아닐 때는 또 아버지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구세주란 말이죠. 우리의 어떤 문제인지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에 대한 부분도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라면 건강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십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라면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을 맞이함, 예수님과 함께함, 예수님을 경험함, 예수님의 임재를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극히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통해서 4개의 서신이 쓰여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4편의 말씀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2편은 소실되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지극히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무너져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충만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예언을 해야 할 만큼 교회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은사의 채워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은 반면에 놀랍게도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싸움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임재를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런 부딪힘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주님의 오심은 12월 25일 날만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매 순간마다, 내 심장이 뛰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 놀라움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은혜 안에 머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왜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려우시네. 쉽다. 살짝 두 명 들어서, 살짝 두 명.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쉬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인데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요, 바로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여러분 믿게 됐을 때 처음 믿은 사람들은 마치 백지 같아서 예수를 믿는 방식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많아지고 점점점 무엇인가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하고 찬양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생겨서 믿음의 체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체계는 나쁜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이 체계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뭐는 하나님 예수님은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고한 진. 진이라는 건 요새를 얘기하는데요, 무엇인가를 여러분 방어하기 위해 세운 담이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체계, 믿음의 시스템, 믿음의 방식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 이 방식을 갖고 생기고 이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4살짜리, 5살짜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갑자기 저희 아이가 와서 하나님이 달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달렸네? 그래서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파. 이 녀석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선문답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녀석이 유치부 가서 한 번씩 배워갖고 오면 그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달렸어. 그것만 생각하고, 나중엔 여러분 자기가 배가 고픈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배가 고프대. 근데 이건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거를 이제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누가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지만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근데 어른들은 절대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언을 순서대로 해야 될 정도가 된다고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다음 사람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충만한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곳에 싸움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많고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싸움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믿는 방식과 믿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믿음의 견고한 진이란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모든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모든 이론,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방식으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인 4개의 파당이 공식적으로 바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섬기는, 지금 모시는 목사님이 최고지. 이걸로 여러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2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최고지. 우리 초대 목사님 바울을 섬겨야지. 바울파. 뭐니 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진짜 맞지. 진짜 사도를 따르는 것이 맞지. 베드로파. 한파는 이렇게 인간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그리스도파. 그래서 여러분 4개의 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넷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사를 봐도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랬던 분들이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마틴 루터는요, 말씀의 신학을 외쳤는데 농민들과 함께 했던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민저는요, 영의 신학을 외쳤어요. 농민들이니까 글자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쓰여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영의 신학을 외쳤는데 둘이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마스 민처와 함께 농민혁명으로 인해서 토마스 민처를 따르던, 토마스 민처와 함께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싹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인 이름, 예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을 많이 죽이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는 방식에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똑똑한 여자들을, 미련한 남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만열한 이름으로 화형시킨 것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오느냐 이거죠.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외치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죠? 바로 그것을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들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얘기하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방식, 내가 믿는 방식들인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가 여러분 싸우기 시작합니다. 침례교하고 여러분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랑 다르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대학인데요. 하버드는 아니고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번성하리라. 이게 이 학교가 갖고 있는 모토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학교에는 감춰진 또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원칙입니다. 앞에 있는 이게 채플이에요, 여러분. 이 채플인데 이 채플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
근데 그 의미로 그냥 보시면, 틀렸으면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맞으면 그냥 맞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게 프린스턴의 채플이고요. 예배당이고요. 저 옆에 보이는 것은 파이어스톤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프린스턴의 도서관입니다. 프린스턴의 원칙은요, 예배당보다 모든 건물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이 최고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이 5절 말씀인데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련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도서관을 지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서관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학교가 크고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미국에서 최고면 요즘 세계 최고 아닙니까? 1, 2위를 다투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높아져야 되는데 2층이 높은 거예요. 교회보다 2층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층을 땅으로 팠습니다. 2층을 설계를 변경해서 위로 올린 게 아니라 2층을 밑으로 내렸는데, 도서관은 여러분 지하로 짓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책들이기 때문에 습기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굳이 높이를 2층 밑으로, 지하 밑으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학교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점검하고 자신들은 생각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쫓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높아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물질을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외모의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복종시켜서 밑으로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부산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부산을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부산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죠? 방법을 한번 여러분 몇 개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산을 가는데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기차, 버스, 걸어서, 자가용, 예? 자전거, 한 6개 좀 더 있을까요? 엎혀서 뭐 이런 거, 말 타고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죄송합니다. 들리질 않아갖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오늘 저녁 때 강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뭐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비행기죠?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빨리 가면 돼요. 옛날에 그 포항에 강의를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가 비행기표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가는 것만 보내줘. 올 때는 버스 타고 왔어요. 밤새 버스 타고 밤새. 새벽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산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역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걸어가는 게 최고 좋겠죠? 방식에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견고한 진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행기만 타야 되는 거예요. 부산을 가는 데는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게 걸어가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는 걸어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부산을 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 가야지, 슝 거기만 가면 그게 무슨 재미고 그게 무슨 여행이냐? 걸어가야지.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덕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꾸어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저희 첫째를 낳을 때가 공교롭게도 제가 목사고시 시험 볼 때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목사고시 때는 또 독특한 행동이 있었는데요. 모든 소논문을 다 필사로 해야 되는 겁니다. 원고지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로 다 타이핑해서 4가지 항목이었죠. 제가 4항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바빠서 저한테 그 시간을 목사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하루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하루만 주시면 제가 하루 동안 이걸 다 써서 내겠습니다. 제가 18시간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쓴 거를 계속 베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저희 아내가 우리 첫째를 낳아야 되는 날인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해주고요. 주님께서 숨풍숨풍 낳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내는 친정에 보내놓고요. 저는 서울에서 그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친구도 전화 오기 시작하고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애가 안 나온다. 빨리 좀 내려와라. 처음에 1시간, 2시간은 어차피 처음이니까 좀 늦게 나오는 거니 내가 이거 다 써야 될 것 같다. 계속 기도하겠다. 이러고 보냈는데 여러분 6시간이 지나가니까 슬슬 저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고시냐 우리 아내냐 이 생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갔습니다. 동생 차를 빌려서 부랴부랴 갔는데 저희 장모님, 저희 처제, 제 아내의 친구 전부 다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오니까 바로 저를 의사에게 인계를 딱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골반이 열리지 않아서 제왕절개밖에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어딥니까? 사인 한번 하니까 여러분 바로 애가 나왔어요. 제가 도착해서 불과 10분 만에 8시간을 진통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희 처제는 그 얘기하면 저를 미워합니다. 와서 있었으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의 해결은 이런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만 오시면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의 체계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체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한 번만 들어가면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박태선, 문선명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전도사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주가 죽고 나면 그 체제가 무너지는데 놀랍게도 그 체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일반 교회로 컴백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너무 강력하니까 일반적인 것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 이단들이 믿는 강력한 그런 어떤 체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견고한 진리나 내 경험과 내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열린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를드 두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자기가 믿어왔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의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편, 이반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 대신문관 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대신문관이 누구냐면 추기경이에요. 스페인 성당을 짓고 진행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당으로 안 오고 그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근데 그거 하는 말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멀리 떠나라. 다시는 오지 마라. 누구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내가 믿고 있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을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생각해 보신 적 계신가요? 구름 타고 오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직까지 유대교가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믿던 방식으로 안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방식으로 안 오고 어디로 왔어요? 말구유에 왔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말구유에 왔고, 여러분 멋지게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왔어요? 애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엔 여러분 다소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아멘. 죽어서 천국 여러분 죽어서 천국이라고 보장되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죽어보면 알아요? 이건 여러분 사기입니다. 죽어서 하는 거, 여러분 죽었다 다시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때요. 또 죽었다 살아났다고 의학적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그러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의학이 못 밝혀낸 거겠죠. 자꾸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면 여러분 건강하대요. 난 아픈데 누가 맞는 거예요? 의사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학의 힘을 빌리지만 의학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발견해냈어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 자기들이 못 찾아내는데 아프다.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여러분 근데 내가 아플 땐 여러분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못 찾아냈을 뿐이지. 옛날엔 여러분 인삼이 효능을 발견해내지 못했었을 때는 인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되고 나니까 인삼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고 요즘엔 그래서 여러분 약학회사들이 뭐를 합니까? 생약 연구를 하잖아요. 생약 연구. 옛날에 어른들이 민간 처방했던 것들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성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약에 특효가 되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지금은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못 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나 사기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한테 1억만 주십시오. 제가 1년 후에 100억으로 튀겨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게 사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사기꾼이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제일 믿을 것 같고 제일 확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걸린 사람은 안 넘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이 안 건릴 것 뿐이지. 사기꾼이 작정을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대. 방법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방법을 가지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도 사기를 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주심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 있구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우리의 행복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아니잖아요. 천국은 언제 간다고요? 지금 가는데 그럼 아무나 다 가요?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때부터 바꿔 얘기하면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자꾸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공기가 있는 건 아세요? 어떻게 아셔요?
어떻게 하셔요? 숨 쉬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의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몇 분 버티실 수 있어요? 몇 분? 담배 끊으시면 2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냐면 세상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옵음, 결핍과 악과 그리고 왜곡됨과 굴곡됨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고통과 힘듦들을 주의 임재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바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주님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오심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복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에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맛보는 일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맞나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나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맞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저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서서히 생각한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때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마른 사람이 오면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이 오면 빵을 주고 지친 사람이 오면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거를 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고 바울이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번만 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임재를 한 번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자연을 통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천국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진데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여러 믿음의 체계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 모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예수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더욱더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 소란하던 세상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란하던 마음이 주 안에서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